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 강단에 서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게 된 김상진 목사입니다. 참 부족하는 많은 사역자이지만 저에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부평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기 전에 아내와 함께 이제 큐티를 하면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때 참 저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7편 이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7편 말씀은요, 총 20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명령이 총 3번 나옵니다. 먼저 1절 그리고 7절 12절에 이렇게 3번 나오는데요. 그 사이에는 이 찬양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찬양하라, 그 다음에 이 찬양의 이유가 담겨 있고요. 또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또 찬양의 이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그 다음에 또 찬양의 이유가 나옵니다. 이 시편 147편 말씀을요, 앞으로 3번 정도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6절을 중점으로 또 함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47편 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편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라고 또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할렐루야라는 뜻은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찬양하라라고 이제 먼저 선포한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요, 바로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그리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가져왔는데요. 넘겨주시겠습니까? 147편 1절입니다. 새 번역본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또 이 번역본을 보면서 정말 이 시인이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해서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입술에 찬양이 끊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고백들 다들 한 번쯤 해보셨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가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여러 가사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항상 우리 삶에 좋은 일 가득하고 걱정, 근심거리 없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안한 일 없고 감사한 일들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노후 걱정 안 해도 되고 건강 걱정 없고 자녀들 걱정 없이 잘 자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일매일이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삶은요, 항상 피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연속되고 또 고통이 항상 저변에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일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힘들면요, 먼저 그 상황이 먼저 보이고 그 상황에 절망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제 그 삶의 찬양의 이유 또한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찬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한숨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찬양이, 예배가 의무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형식처럼 남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찬양이 의무가 될 때 우리 신앙은 메말라가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과 그리고 청년들을 보면요, 어느샌가 갑자기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청소년과 청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요,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고 예배의 감격을 오랜 시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그 공통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교회를 갑니다. 수련회도 가고요. 또 때로는 열심히 또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성인이 되고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자유가 주어지면요, 어느새 교회에 가는 것이 짐처럼 느껴지고 교회에 별로 가고 싶지 않을 때가 또 이제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요 모두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자녀들이라면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 찬양과 예배가요 짐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까지 하는 사역자인 저 또한 이 삶에 지칠 때, 마음이 힘들 때 참 이 예배 인도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데 무엇 때문에 힘들었냐면 설교 원고가 적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네. 너무 답답해서 말씀을 묵상해도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 않고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혼자 앉아서 뚝뚝 네, 눈물을 흘리면서 네, 울었어요. 그때 아내가 엄청 많이 당황했었는데요. 너무 힘든 겁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떠오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 보면 예배가 사역자인 저에게도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하나님은요, 찬양하고 예배할 것을 명령하고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마땅하니까 무조건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명령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하나님은 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먼저 주도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도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이 말씀은요,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너지고 흩어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 한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2절 초반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우신다는 것은요, 이미 넘어져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요 정말로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곳에는 성전이 있고 또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핵심지인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이후 성벽은 무너졌고 공동체는 붕괴되었습니다. 사람의 정체성과 신앙의
중심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예루살렘은 무너졌을까? 이 성전은 파괴되었을까? 한탄밖에, 한숨밖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왜 무너졌는가를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무너졌고 어떤 이유에서 무너졌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것을요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세우시는가를 말합니다. 누가 세우시는가? 바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치력이나 조직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손길로 이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무너진 예루살렘이 있지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일터와 사역에서 방향을 잃고 또 마음에 정말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예배했던 그 하나님이 점점 희미해져가고 신앙조차 무너질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무너진 자리를 절대로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다시금 그 예배의 자리,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예배하는 자리를 세우시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 이것도요 흩어졌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흩어짐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을 의미합니다. 흩어진 이유는요, 다른 이제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진실한 예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듣기는 속회하기보다 말하기를 속회했습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고 나의 인생의 그런 복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처럼 여기고 그렇게 마치 막 구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그것이 중요했었습니다.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은 여기 있고 몸은 저기 있고 신앙은 말로만 남아있고 삶은 따로 흘러가며 결단은 했지만 지속되지 않는 상태에 머무를 때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흩어졌으니 책임져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흩어졌으니 너희가 나를 떠났고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으니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내가 너희를 버려두겠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모으신다고 합니다. 그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으는 일은요, 우리의 자기관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이것으로 충분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제 삶이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고 있지만 다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여기서 상심한 자는 잠깐 우울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요 부서진 사람입니다. 내면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신앙이 약하니까 그렇지라고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네가 그러니까 더 예배하고 기도해야지 하면서 몰아붙이고 강하게 쏘아붙이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치시고 싸매신다.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재판장이 아니라 영혼을 고치시는 의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그저 지적하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상처를요 들여다보시고 싸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아픈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내면이 무너지고 힘들고 지친 그 상태로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조차 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한숨 쉬어도 괜찮습니다. 탄식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때로는요 정말 원망해도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요 탄식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내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워서 풀리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서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고 눈물밖에 안 나오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요 잠잠히 우리의 내면을 두드려 이제 깨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하나하나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면 회복된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의 공식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오히려 반대되는 순서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나의 무너진 상태, 힘든 어려운 상태를 인정하고 나를 세우시고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회복된 다음에야 사용하는 분이 아니라 무너지고 흩어지고 상처 입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고백은 이것일 것입니다. 주님, 제 삶이 무너졌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상처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도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저녁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요 부평교회에 와서 경험했습니다. 사실 제가 사역지를 이제 옮기기 위해서 작년에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참 마음이 힘든 짐 같은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너무 탈진해 있고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정말 그랬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문이 작성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더 애를 썼는데요. 그게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을 것이라 믿고 또 기도하면서 이제 또 이 부평교회까지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게 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송구영신 예배 처음 왔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것입니다. 말씀을 붙듭시다. 그리고 말씀에 붙들려 삽시다. 이게 얼마나 마음에 남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말씀을 계속 붙들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붙들려고만 했지 붙들려 산다라는 그 은혜를요 제가 좀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셔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건데 내가 아무리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쳐도 그거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그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먼저 내 삶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좀 부담이요 조금 이제 덜어지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수요 예배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첫 설교를 이제 하려고 준비하는데 새벽부터 이게 계속 고민이 되고 힘든 거는 또 이제 마찬가지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저한테 또 주셨는지 모릅니다. 또 신년 이제 또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참 마음이요 너무나도 마음이 너무나도 좀 위로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참 자격 없는 자를 믿어주시고 이 사역자의 자리에 직분을 자리에 세워주시고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역을 그만둬야 되나
정말 그런 고민도 했었거든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깊은 절망감 속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평교회에 왔다는 그 사실 그 자체만으로 참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도 나한테 기회를 주신 것인가? 나를 믿어주신 것인가?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또 감격스러웠고요. 그러면서 참 좀 울컥하는 좀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능한 대로 능력으로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것이요 저한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참 부평교회 오면서 사실 마음에 부담을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멘이라고 받아들이고 아,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하시도록 제가 하나님께 더 내어 맡겨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이제 절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2026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이끌어지는,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2026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함께 바라며 소망하며 또 나누며 증거하는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왜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실까요? 왜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실까요? 그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기억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아멘. 고대 근동 사회에서 별은요,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굉장히 신비의 영역이자 셀 수 없는 무한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이제 점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별을 보고 점을 치면서 이 별에서 이제 이 점을 치면서 그 신비한 그 힘을 이제 빌려서 이제 미래를 해석하고자 했던 그런 이제 시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있는데요,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그 능력 가운데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많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들을 하나 세어 가신다. 그것을 지금 오늘 말씀은요, 엿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1, 2, 3 이렇게 더해 간다는 것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우주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며 하나님의 치밀한 계산과 계획 안에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4절 하반부에 이제 이어집니다.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이 구절은 본문의 핵심이자 가장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 이름을 짓고 부른다는 것은요, 그 대상에 대한 소유권과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 무리들 중 하나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때때로 각자의 개성을 모르고 또 사정을 모릅니다. 각자의 사정을 모르는 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 세상에 비극이 있다면 이 시대는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기보다도 숫자로 사람들의 가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적이라는 숫자로 평가를 받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재산이라는 기준이 나의 행복을 결정짓는 척도가 됩니다. 가진 자가 행복하고 또 등수가 높은 자가 행복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실패한 인생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가치는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결정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것, 그것보다 특별한 것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때때로 너무나 작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누군가가 참 나보다 더 잘 사는 것을 보고 또 나랑 같이 자라왔지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을 볼 때에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아주 저 머나먼 정말 소수민족보다 좀 잘 산다, 그것보다 내가 지금 같이 살아왔고 자라왔던 그 사람보다 못 지낸다는 것, 그것이요 사람에게 주는 불행감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은 먹고 이제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또 세상에서 점점 그 세상에 있는 그 가치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불행히 여기는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숫자로 평가하고 소유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판단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아시며 우리의 개별적인 특성을 알고 계시며 개별적으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개인의 사정 복잡한 마음과 어려움들, 현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저도 쉽게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할 때가 있는데요. 좀 모난 부분,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또 보면, 저 사람 정말 왜 저렇게 성격이 나쁜가, 저 사람은 왜 저런가, 이렇게 평가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그 사람의 사연을 안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좀 우스갯스러운 예화일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 아내랑 같이 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 보면요, 정말 난폭한 운전을 이렇게 해서 이제 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위험하게 운전을 해서 갈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웃어 넘깁니다. 저 사람은 급동이다. 죄송합니다. 급하게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저렇게 속도를 내서 달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집에 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장례가 터져서 빨리 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넘기려고 합니다. 단순히 우스갯소리이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각 사람에게 사연이 있고요, 각 사람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너무나도 마음이 가난하여서 그렇게 마음이 좀 뾰족뾰족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눈이 정말 이목이 좀 거슬리게 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각 사람의 그 사정을 아시며 각 사람의 개성을 굽어보시며 그것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들의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 4절 하반부의 말씀은요, 3절과 연결할 때 더 밝히 드러납니다. 시편 기자는 의도적으로 깨어진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바로 뒤에 별들을 세어보시며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종종 우리는 문제에 너무 깊이 함몰되어서 우리 문제 자체보다 우주가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상처가 아플 때는 상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힘든 것이 먼저이고 상대방이 힘든 것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필요한 것이 시선의 이동입니다. 3절의 상처에서 4절의 별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시편 147편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7편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세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의 상처를요 싸매어주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서 능력이 없으신가라는 고민이 될 때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특히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요,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가정이 이제 위기를 겪거나 폭삭 망하는 일을 겪는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라고 선언하시며 또 그것을요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지혜가 너무나도 무궁하여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억울한 일들, 때로는 아픈 현실들을요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그의 놀라운 지혜로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해시키시는 분입니다.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서 그의 지혜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우십니까? 불행하십니까? 기쁨이 넘치십니까? 감사가 넘치십니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위대한 능력으로 그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로 나와왔죠. 그러나 우리가 맞이하는 그 현실이 녹록하지 않고 예배가 되지 않고 찬양이 진실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힘든 마음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와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아픈 현실 그대로 하나님께 세세하게 하나하나 한번 아뢰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들으시고요, 그래 내가 너를 안단다, 내 이름을 안단다, 너의 사연을 안단다, 너의 마음을 안단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우리가 고통의 길을 겪어야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요 끝끝내 그의 지혜로 우리를 설득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는요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이 맞으셨습니다 라고 우리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마지막 시편 6절 147편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도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저는 겸손이라고 또 이제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나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은 왜 나의 삶에 이렇게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겸하게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위대한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악인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잣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나의 상황을 또 이렇게 결정짓는 그런 사람들은요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현실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겸손하게 겸허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싸매시고 또 회복시키는 은혜를